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임재 연습 말씀 공유하기 위해서 숙명과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자기는 없어져야 될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자기는 그렇게 되어야 될 거, 이렇게 말씀하시죠. 숙명과 운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눌 텐데, 숙명과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것들이죠. 바꿀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운명은 바꿀 수 있는 것을 보고 운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인홀드 비너라는 분이 평온의 기도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주여 제게,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없는 없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숙명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 큰일 날 뻔했어요. 숙명은 바꿀 수 없는 거. 운명은 바꿀 수 있는 거. 자, 숙명이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아버지, 부모님을 바꿀 수 있어요? 없죠. 또 내가 여잔지 남잔지 그런 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내 형제들, 내가 태어난 고향, 이런 것들 바꿀 수 없지요. 물론 서류상으로는 바꿀 수 있지만 근거지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것을 숙명이다 그렇게 칭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 숙명. 그런데 나는 우리 아버지 머시기 그 이름을 쓰신 그분이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날 이렇게 그래서 난 그분 싫어. 그래 나는 지금 대통령 저 사람이 나는 내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것을 딱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숙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숙명은 바꿀 수 없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지금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것은 나는 그가 흥하여야 하고, 내가 여기서 흔적도 없이 목뱀을 배우고 사라져야 하는 거, 그를 위해서 나는 앞에 와서 존재했을 뿐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숙명이다. 그 말씀의 숙명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죄를 지고 가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여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이렇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한 것은 이것이 숙명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인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중한 고통을 받고 죽겠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숙명, 그것도 숙명.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숙명.
세례 요한도 그게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 예수님만 광야에 외치는 자, 내 뒤에 오실 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들기도 어렵다. 감당치 못한다. 하고 외치는 그것을 하는 것이 자신의 숙명이다. 그 말씀이에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띠를 띠고 정말 메뚜기와 석청 이런 것을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정말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길을 평탄하게 깔아놓으신 그 일이 자기의 일이다. 내가 왜 이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하고 이래야 돼? 그리고 튀어나가고 안 할 수 있어. 그거는 운명이면은 그렇게 안 하면 돼. 근데 숙명이기 때문에 그분은 받아들였다, 그거를. 그래서 오늘 라인홀드 비너라는 이 신학자께서도 그렇게 말하죠. 주여, 제게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한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을 자기가 바꿔보겠다고 막 그러는 거. 이런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바꿔야 될 운명을 갖다가 바꾸지 않고 그냥 이거는 막 숙명이야,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숙명, 이렇게 했으니까 변화가 없고 이렇게.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 얼마나 이 힘들고 험한 세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 힘들지 않죠. 왜? 숙명과 운명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인홀드 비너라는 신학자가 이 둘을 잘 구별하게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숙명과 운명을 잘 구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분별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삶에서 모든 사람들한테도 정말 이렇게 인정도 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분별하지 못해서 본인만 힘들고, 지금 뭐 세상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모든 상황들,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숙명과 운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숙명을 얼른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평온이 있으면 참 평온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숙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숙명이 아니다 해갖고 뭐 이거 운명이다 해갖고 자기가 막 개척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되었지만 그거는 큰 일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동성애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것이 숙명을 거역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힘들잖아요. 동성애자들은 반드시 내익이 있어야 되고 그랬고, 성경에 많은 시간들이 기록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성애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성경에도 그 말씀을 기록되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마라. 이는 가증된 일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하지 마라. 하지 마.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동성애자들이 거역하고 자기가 남자인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시골 사람인데 나 이 시골 사람 이 사람 싫어, 대통령 나 저 사람 나 우리 아버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도 자기가 남자인데 여자로 그 성 전환을 한다든지, 그래서 여자처럼 막 요즘 전에도 보면 막 남자가 여자보다 더 이쁜 여자 막 그것을 무슨 추앙하고 하는데 얼마나 가증스럽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주 정말 저주에 마땅할 일이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으로 살랑 덮어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그런 사람들도 용서, 인간 존중 이런, 하나님은 그런 말 써놓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숙명이다, 그 말씀이죠. 그것을 거스리면 그만큼 인류와 본인이 다 힘든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숙명인데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요. 그거 다 율법이잖아. 율법주의자. 막 그러면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교회 지도자들 분들께서도 참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요즘에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왜? 몸이 아파서 안 나갈 수 있어요. 몸이 아파서 안 나가고, 몸이 불편해서 못 나간다든지, 아니면 또 정말 특별한 어떤 상황에 있어서 갈 수 없을 수밖에, 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인도해 주신 그런 유튜브나 어떤 그런 그것을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되는데, 멀쩡해 갖고 자기 자아가 강해 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렇게, 그래서 어떤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면은 그 사람이 교회 안 나가도 돼요, 그냥 이 말씀만 딱 그냥 듣고, 그거는 하나님 성경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다 거짓 선지자들. 지난번에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지금 세상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이 하나님에게 속하였나 너희가 분별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긴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반드시 예수님도 해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몸이 불편하든지 그래서 못 드리는 사람은 그 또 막 자기의 마음을 답해 또 그때 또 주일날은 꼭 예배를 드려요. 집에서 드리면 돼, 또 집에서.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항공 일을 한다든지 병원에 또 근무하든 이런 분들은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못 가지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시간에라든지 또 집에서 이렇게 다 마음을 다해서 하지만, 멀쩡하고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데 교회 딱 안 가고 어떤 유튜브를 빼서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을 뿐더러 숙명을 거역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거죠. 이런 교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자, 율법이다 뭐다를 이렇게 딱 그렇게 살랑 덮어가지고 너무나 위험한 지금 이렇게 위험한 인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타락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믿음들도 힘들지만 모든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워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 숙명대로 반드시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지만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숙명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평온이 있는 사람들은 힘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말씀이, 얘들아, 너 율법이니까 그거 안 지켜도 돼.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다 나만 믿으면, 믿는 믿음의 기준이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돼.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믿음의 기준이 어떤 건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면서 믿음의 기준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계명을 잘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믿는 자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준을 잘 이해도 못하면서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 율법은 다 필요 없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 말씀 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얘들아, 나만 믿으면 되니까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해도 돼. 그리고 말씀 안 지켜도 돼.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이렇게 지고 이 중한 고통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건 나 하나님이 말씀하셔 숙명이라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거다. 아버지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으나 그 잔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숙명처럼 받아들인 것처럼 나 이렇게 고난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거야. 이것은 고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지키게 나야 하는 것을 봐서 하라. 이것을 말씀하시죠.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게 했죠. 너희는 나면서부터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아비의 행위를 너희도 쫓아한다. 그렇게 그런 처음부터 거짓말장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날 때부터 이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나기 때문에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이나 힘든 것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임재 안에 거하면은 나를 사랑함으로써 그것이 즐거워져서 잘 지킬 수가 있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데 율법이라고 안 지켜도 된다. 이건 정말 이 동성애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남자인데 난 남자 하기 싫어. 여자로 성전하니까 막 할랑할랑 뭐 여자보다 더 이쁜 남자.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감기나 암이나 똑같이 취급을 하신다니까요. 죄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수도사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도생들 불러놓고 너희 가서 저기 가서 돌 하나씩을 다 주워와 봐라 그러잖아요. 돌 하나씩을 다 주워왔더니 이제 도로 갖다 놔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큰 돌은 가지고 가서 내가 어디서 갖고 온지를 딱 알아. 그렇기 때문에 얼른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잔잔한 돌은 내가 어디서 갖고 온지를 모르겠어. 가서 그 근처에 아무리 찾아봐도 표도 없어요. 그렇듯이 작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는 거죠. 그 죄 갖다 놓지 못하면 제가 바르게 하지 못하면 그렇다 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숙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너무나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죠. 자, 운명은 개척해야 되는데 운명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운명은 변화시키지 않고 숙명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 온통 세상이. 그리고 이 숙명, 자, 그렇습니다. 이 숙명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숙명을 잘 정말 바닥 그대로 자기의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께서는, 정말, 그래서 지금 온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라 하잖아요. 지금까지도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다윗, 이렇게 이스라엘 조상이라고 말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숙명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역대상 22장 7절 8절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내 아들 솔로몬아 나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이 너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이 있어서 전을 건축하려고 막 금, 은, 동, 철, 기구 뭐 어마어마하게 세상에서 좋은 건 다 갖다 모아놓은 거예요. 성전 건축하려고 돈도 뭐 어마어마하게 막 갖다 해놓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다른데 또 그 말씀이 또 있어요. 역대상이 되지만 군인이라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또 말씀해 놓은 데가 있어요. 군인이라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내 전을 건축하지 못해. 거룩한 성전은 거룩하게 피를 흘리지 않은 사람이 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 같은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다 내 마음 정성을 다 바쳐서 했고 그러는데 그것도 일개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이지. 왕은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성전을 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고 무슨 선지자 주제에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그냥 그 사람을 막 박탈시키고 그럴 텐데 그 선지자의 말을 딱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숙명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그래서
그 솔로몬 대에 가서 그 성전을, 솔로몬은 군인으로 피를 많이 흘려, 네가 건축해라, 난 못해, 딱 내려놔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버리시고, 에스겔서 4장에 보면 3장에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죠. 원래 1장부터 이제 에스겔의 그 부시의 아들 제사장인데 선지자를 겸하고 있던 시대죠. 그때가 남한국 유다와 북이스라엘 그것이 지금 망해서 유다로, 바벨론 포로로 가기 직전에 그 선지자 그분이 그 선지자를 하던 그런 시기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담당을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뭐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라,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있어라, 그렇게 누워서 390일 가만히 누워서 그냥 밥도 거기서 그렇게 먹어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밥도 바르게 먹어도 우리가 그냥 요즘 나이가 들면 그냥 기도로 들어가 그 재채기를 다 퍼내고 저희들도 밥 먹다가 난리 나고, 그런데 하물며 누워가지고 밥 먹죠. 이야, 여러분 그렇게 490일을 그렇게 390일을 왼쪽으로만 누워있으라면 누워있겠어요? 이야, 우리 전도사님 하루 3시간을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못 앉아요. 몸이 뒤틀려. 그래서 막 그냥 워낙에 운동하는 체질이 돼서 그런지 이러다가 막 자전거를 타고 날아간다든지 바람을 쐬고 들어오신다든지 그러는데, 아니 이거 막 정말 한쪽에 이렇게 탁 한 군데 왼쪽으로 390일, 또 390일 그렇게 하고 났더니 오른쪽으로 40일을 더 하라네. 그래서 430일을 1년의 횟수로 430년에 그것을 네가 그 죄를 담당해 그러잖아요. 참 하나님 놀라우시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처럼 지금 430년 희한하게 또 그것을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더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제부터 너는 그 에스겔 4장 10절 11절 보면 밥도 하루에 20세겔씩만 먹으라고 그래요. 20세겔이면 유치원생이 먹기도 작은 양이야. 유치원생이 한 번 먹기도. 그렇게 20세겔이 280g 중량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공기를 하나도 안 되는 양이야. 그걸 가지고 하루를 먹어라. 물도 흰 6분의 1씩 200ml도 안 돼요. 이렇게 쬐끄만 그걸로 우리 사람이 하루에 1리터는 먹어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걸로 하루에 그걸 먹어라. 그렇게 중한 고난을 다 받으려는데 에스겔은 그대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숙명이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대대로 그렇게 에스겔이 그렇게 훌륭하게 정말 이 성경에 기록돼서 그러고, 뭐 이사야도 그렇죠.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정말 이 모든 이 선지자들, 성경에 나온 그 훌륭한 분들은 숙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숙명이다 그리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인류들을 다 이렇게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숙명입니다. 숙명. 그런데 임재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요즘에 그렇게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어서 뭐 말씀을 해오라,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 다 자기 마음에 있는데 다 자기 그렇게 한다든지, 뭐 다른 교회를 갔더니 어떤 사람들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 사장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는데,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절대 그럼 속이면 아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주님 앞에 두면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시간에 정말 이렇게 숙명과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운명을 지금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숙명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운명은 개척해야 돼서 자기가 잘하면 정말 굉장한 것들인데, 운명을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시간이 너무 늦어서 마쳐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운명이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 또 말씀드리는데, 임재 연습 꼭 하십시오. 시간 정해놓고, 이건 숙명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런 것들 다 숙명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숙명이에요. 숙명은
그대로 받아들여야지만이 됩니다. 평온의 기도, 평온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잘 구별해야 되는 이런 정말 이 시대에 잘 구별해서 인재 연습은 반드시 숙명이다 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말씀 한 절이라도 한 소절이라도 외워서 마음속에 놓고 그 말씀 지키려고 애쓰고 주님 사랑하고 말씀 주님과 계속 말씀 대화 나누고 이거 끊임없이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숙명을 잘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있어도 세상이 아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소유할 수 있도록 임재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다음 시간까지 다음 시간에 우리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숙명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운명을 어떻게 개척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안 샬롬.